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는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로다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96편을 가지고 오늘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주님 같이 나눠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교를 잘 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산상순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시편을 하니까 여러분이 왜 갑자기 시편을 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스카파 목사님이 저희를 또 태국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셨고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 크리스나 사모님이랑 우리 에스터 조이 두 따님도 같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한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세요. 예, 협력 선교사님이시고 귀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특히 저희 교회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하러 오셨는데 선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8월 달 말에 민우석 선교사님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선교가 어떤 것인가, 좀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나라는 것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편 96편을 정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가? 오늘 96편, 시편 96편에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하시기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복음의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당하고 합당하고 분명한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의, 그건 분명한 명제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당하고 합당하고 분명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시편 96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은요, 우리의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예배와 같이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 나눌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는 왜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한지, 왜 예배가 다 합당한지,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무엇이 여호와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인지, 예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선교와 전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배가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 찬양과 경배는 항상 합당한가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바로 앞장 시편 95편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 그래요. 그런데 95편과 96편이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95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그렇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 다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 땅이라고 그래요. 온 땅. 온 땅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온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 거하는. 그냥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 만민은 여기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5절에 만국도 마찬가지 의미죠. 10절에 모든 나라도 3절과 같은 모든 백성들의 표현이란 말이죠. 즉 모든 사람이 명령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11절에 하늘, 땅, 바다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12절에는 밭과 숲, 이런 표현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모든 만물,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이 오늘날 자연스러운 명령이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왜? 라고 나온다. 내가 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4절에 달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대요. 이 위대하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광대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한 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뭐 대단한 영광도 있고요, 권위도 있고요, 권세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 하나님과의 비교를 하면 절대 비교 불가능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찬양하는데 왜 그러냐?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신들 보다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들도 경외하지만 여호와를 가장 경외하면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의미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여기. 5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 실체가 없는 것 그런 의미예요. 사실 우상엔 존재하지도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체 없는 것을 무슨 신인 양 이름을 붙이고 살아있는 것인 양 실체인 양 그것들을 대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형상을 갖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다라는 거죠. 우상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다가도록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그 중에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래요. 정말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람이 떡을 굽고 고기 굽는 데 쓰는 나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왜냐면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관계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 아무리 그 관계가,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어떤 것이 하늘의 신이라고 불려질지라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하늘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거예요. 마땅히 예배할 대상은 신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그것에게 실제적으로 생명을 공급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다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너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의 소유권, 주권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시편 96편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셔서 온 우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자기가 만든 신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신데요, 거기에 어떤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런 말 하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대착오적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하나님만 높다 그래? 아유, 반이성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요새 과학이 어떤데?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그래요. 어휴, 미련해. 줘봐. 맨날 교회 가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헌금하고 뭐 하는 거야? 맨날 설교하고. 당신의 삶은 언제 살아? 미련하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요즘은요, 법적으로 처벌도 해요. 혐오 발언했대. 혐오 발언. 최근에 제가 읽었던 그런 기사인데,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줬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여러분, 복음이 혐오스럽습니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복음 아닙니까? 예.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혐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건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혐오가 된단 말이에요. 혐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캐리아웃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전파하며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2절하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1절에 새 노래라는 이 새 노래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는데,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의 이 내용은 그의 이름이에요. 그의 구원을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받은 자, 메시아, 즉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야, 뭐 시편이 벌써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구원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이나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졌던 죄들은 영원히 정벌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죄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 죄를 다 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해 주겠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벌써 그 심판이 다 임하셔서 우리를 보기에 뭐라고 봅니까? 의로운 자로 보고요, 아름다운 자로 봅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 예? 이게 그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화로움, 아름다움, 은혜가 거기 다 담겨 있잖아요.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이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과 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하신 일, 특히 우리에게 하신 그 새 노래가 선언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 구원의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임하냐면 날마다의 삶 속에 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날마다 기이한 역사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요, 내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요, 나에게 생명을 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정말 신비한 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원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영식 장로님을 최근에 방문했는데 장로님이 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다고 여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벌쩍 그냥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영식 장로님이 안에서 보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했던 것들이 정말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운 행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감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 예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나가세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배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그래요. 예배와 전파와 선포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단지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온 땅이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선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온 땅은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해야 될까요? 왜 각 민족은, 각 백성들은 각자가 믿는 신을 예배하면 안 될까요? 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아무 신이나 섬기든 혹은 아무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은요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고요, 그 앞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 그 능력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 어느 시내 어느 장소 어느 사람이든지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파되고 선포되느냐가 여기서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새 노래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변하지 않는 분은 변하지 않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럼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미 앞절에요,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선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다시 돌린다 그래요. 다시 드린다 그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본래 영광스러운 분을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능력이 있는 분을 능력이 있다고 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예배 속에서 이는 실제 예배 가운데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서 드러난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하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배자는요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예배 장소에 나아가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것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것과 그리고 그 앞에서 떨 것을 얘기해요. 이 모습은 위대한 왕 앞에 나아가는 아주 낮은 종의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치 스포츠 경기나 영화나 어떤 쇼를 관람하듯이 예배할 때도 있고요. 돈을 내고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오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배가 만약에 내 마음에 원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인도자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익숙하게 인도하지 않으면요, 그때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왜 그런 찬양을 골라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워? 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설교자가 나한테 필요한 말씀, 그리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좋아할 만한 말을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벌써 불편합니다. 지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예배입니까? 이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죠. 7절과 8절에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돌려라 돌려라 하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화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돼야지만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부족하지만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한 선물을 귀한 사람에게 선물할 때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픽 딱 해가지고 이거예요 이렇게 드립니까? 아니죠. 고민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 사람의 이 권위와 이 지위와 이 사람이 어떤 preference,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왜?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그런 것이에요. 예배는 준비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것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새 것이 뭡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에는요, 의복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입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반영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제복을 입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비싸고 번쩍번쩍하고 그런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의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왜 상견례 갈 때 트레이닝복을 입지 않습니까? 왜 신입사원이 공채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편하게 무릎이 나오는 옷을 입지 않을까요? 왜 정장을 입고 갈까요?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영적으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떨림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그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멋있는 옷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정말 당신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한 마음으로 믿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예배가. 근데 이 예배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심지어 모든 창조 세계로 확장되어 갑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만국의 족속들을 찬양하라고 해야 된다고 할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야 될 고백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일반 은총이 있어요.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금방 나눴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일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로 임재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린 모든 자들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11절 12절은요 여호와의 통치가 나타남과 그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묘사하기 위해 하늘, 땅, 바다, 밭, 숲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디즈니 만화를 보면 갑자기 어떤 굉장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확 뭐가 변하고는 갑자기 막 노래를 하는데 나무들이 막 노래, 동물들이 같이 막 찬양을 하고 막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막, 근데 이걸 다 이 시편에서 빌려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그런 이미지예요. 딱 주님께서 임하실 그 놀라운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바로 잡힐 놀라운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에는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를 다 바로잡으시고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던 자들, 그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은 기뻐 찬양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동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고 모든 죄악과 악이 바로잡히는 심판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의롭게 되며 모든 것을 공론하실 그분이 오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그 날을 꿈꾸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선교의 동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와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선교예요. 사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선교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진정한 선교는 진정한 예배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캇방 목사님이 또 와서 선교복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스캇방 선교사님 태국을 위해서 두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심에 온 땅이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가 기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선교의 동기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동기가 그런 것이오니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스카파 목사님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를 섬깁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튼튼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서가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치유되고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서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그곳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곳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진정한 또 선교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있고 진정한 선교가 있게 우리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